제가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충북대학교 총학생회가 한총련 소속이었습니다. 한국대학생 총연합이라는 그 이제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거기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총련은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띤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거의 끝 무렵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직은 남아 있는 어떤 데모하는 그런 학교로 충북대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뭐 데모가 뭔지 또 한총련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대운동장에 1학년들을 다 이제 총학생회에서 집합을 시켰어요. 그 1학년들이 충북대 3,0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1학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선배들이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여서 뭘 했냐면 한 두세 곡 정도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음악 시간도 아닌데 막 노래를 배웠는데 노래를 부를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민중가요였습니다. 막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일단 수업을 빼주고 또 모이라고 하니까 1학년 때는 마냥 수업을 듣지 않아서 야 재밌다 좋다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임원들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신입생들 몇천 명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노래 부르면서 야 이거 수업 빼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아갔는데 정문에 이르니까 갑자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살펴보니까 경찰들 또 의경들이 앞에 있는 임원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에서 뭔가 주장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시가 행진을 하려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진압하는 의경들, 경찰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뉴스에서 보았던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때리고 또 방패로 때리고 그러면서 선배들 눈앞에 있는 선배들이 막 다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무도한 경찰관들이 있나 그리고 야, 공권력이라는 게 참 정말 무섭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경찰들이 너무 무식하다. 어떻게 한 나라의 지성인 대학생들을 저렇게 때리고 잡아갈 수 있는가 하고 분노했었습니다. 그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입생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굉장히 밀려가지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의경을 갔는데 하필 충북대학교 제일 앞에 있는 경찰서로 떨어졌어요. 만화 같은 일이죠. 제가 충북대 경찰서에 딱 해서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충북대 데모를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내가 저기서 싸웠는데 3달 전에 싸웠는데 3달 뒤에 와서 지금 내가 이제 후배들이죠. 저보다 한 학번 아래 후배들이 막 데모하는 현장을 가나 그러면서 가면서 아 학교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또 군대 입대하기 전 보았던 후배들도 또 볼 수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이 갔는데 제가 그때 두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학생들이 저렇게 불법적인 시위를 저렇게 폭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화염병이 날라와서 막 다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은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대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데모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의경들이. 그래서 저희 의경이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충청북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대학생들이에요. 물어보니까 입대하기 전까지는 다 데모했던 친구들. 근데 이제 1년 만에 그걸 막으면서 대학생들이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 막 막고 있었어요. 딱 1년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동과 선동의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관을 갖고 또 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편에 의해서 우리 편에 의해서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내 생각이 같이 휩쓸려 갔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니 대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돌을 던지고 지구 옛날도 아니고 이제는 꽤 괜찮은 시대인데 이렇게 화염병을 저렇게 무섭게 던질 수 있는가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제가 거기에서 같이 시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학생들의 자리면 학생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탓하고
또 공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무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맞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우리 편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와 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가름을 짓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나마 의로운 쪽에 우리 편이 서 있으면 다행인데, 불의한 쪽에 서 있을 땐 그것이 악한지도 모른 채 잘못된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과 주장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주장인지 또 옳은 주장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휩쓸려서 그게 맞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특별 사면을 했던 그런 어떤 관례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했던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 예수란 사람은 아무 죄가 없고 또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을 놓아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올 때 이미 이들은 충동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다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의 풍습과 전통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특별 사면 제도를 꺼내면서 예수를 놓아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당연히 충동당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라바는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또 밀란 중에서 살인하여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폭동을 일으켰고 폭동 중에 사람을 죽인 아주 큰 죄수라는 거죠. 특수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을 당한 사람들은 아무 판단이 서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것이 맞겠거니 하면서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살인자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무서운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한 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니까 거기에 충동질을 당하게 되어 그 주장을 지금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대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며칠 전, 한 4일 전, 5일 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또 환영했던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동진을 당해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충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충동 당한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살피지도 않은 채 무조건 충동 당한 대로 악한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이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심각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거짓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생각해보니 바라바는 아주 악한 사람이고 살인자인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를 간 건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택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충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할 때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신성 모독죄가 대의 명분이 되었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신성 모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까지 이어졌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신성 모독죄가 된 거죠. 이것은 유대인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당시 문화에서는 어린 자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일지라도 천대했던 때였습니다.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공식 석상에서 자기 아들을 단 위에 올린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 아들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사람들이 학대하고 핀잔을 주고 또 무시해도 개의치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위해서 공식 석상에 올라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의 모든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와도 같은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그 아버지를 대하듯 이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느냐라고 신성 모독죄로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신성 모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숨겨진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0절에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일 만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받는 게 싫었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꺼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 숨겨진 숨은 의도는 감추어두고 겉으로 어려운 척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큰 잘못을 이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내막을 그 본심을 읽지 못하고 충동당한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충동질을 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 못하고 그 사람들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 허수아비처럼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충동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사람들의 말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려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랑 기질이 생각이 맞는 사람 그렇게 가려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귀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가려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한 명 한 명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새겨지면 그 후로는 그 말을 마음에서 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이런 걸로 인해서 충동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동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상담도 많이 하고 대화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부터가 그런데 내가 미워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왜 내가 싫어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좀 어려워하지? 불편해하지?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할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준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아주 많지,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조심히 생각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상당수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선입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옳다 하는 일에는 옳다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일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라. 거기에서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은 옳다, 그른 일은 그르다라고만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생각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다 보면 그것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충동질을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충동질 하려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말을 지어내는 순간 사탄은 그 속에서 충동의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충동질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내 편견을, 또 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교회 안에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동된 사람들은 사탄에게 동화가 되어서, 그 말에 동화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동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권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네, 그래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충동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동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 대중들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곡해해서 잘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충동의 분별이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탄이 쓰는 충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위한 권면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고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충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한 권면이라면 나의 국한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권면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미워진다면, 싫어진다면, 같이 있는 게 점점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전해준 사람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지금 이미 사탄이 충동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수록 교회가 자꾸 잘못하는 것 같고 또 구역장이, 기관장이, 목회자가, 성도가 자꾸 무언가 실수하는 게 보인다면 그것은 충동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신앙사는 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수록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자꾸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면 지금 나는 충동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충동질을 당하지 않고 내 신념으로,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기관,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들을수록 소위 말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몰라도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또 과도하게 잘못된 해석으로 알게 되면서 자꾸 구역이, 기관이,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가 싫어지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로 인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되고 또한 말을 들을 때에도 조심히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 내가 어울리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다 맞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충동질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어떤 소망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는지, 아니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몰랐네, 그 사람이 그랬어 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충동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 내에 무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딱 그 부분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넣어서 다른 어떤 소문을 가지고 또 어떤 선입견과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들려지는 말을 또한 조심해야만 합니다. 충동에는 미움, 저주, 단절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충동되기 전에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좋고 집사님들이 좋고 선생님들이 좋고 찬양대가 좋고 이게 참 좋은 사람이 많네 했는데 충동질을 당할수록 권사들의 문제고 또 교역자가 문제고 찬양팀이, 찬양대가 문제고 자꾸 문제만 발견된다면 그것은 지금 내 입장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입장에서 충동질되어 사탄과 악한 영의 입장으로 선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 없이 또 선동당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을 수 있냐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26장 3절에 나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이것은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충동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심지가 견고하든지 완고하든지.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이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완고한 사람은 강팍하기 때문에 충동은 둘째치고 강팍함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완고함, 강팍함을 늘 조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완고함이 아니라 이 견고함,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 견고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정에 동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충동당한 사람만큼 어리석은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빌라도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로마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는데 이 황제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딸과 결혼해서 졸지에 이제 왕족이 된 벼락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자와 같은 아들, 딸과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셋째 부인의 자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벼락 출세했지만 그러나 조금은 떨어져 있는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급작스럽게 신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또 완고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동당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충동하는 사람들 또 충동당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잡혀온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지금 그가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군중들을 두려워했고 어떤 걸 두려워했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를 넘겨주었다.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또 밀란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의 사위였지만 혼자만 사위가 아니라 여러 명의 사위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의 총독으로 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시위 이런 어떤 밀란이 종종 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조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밀란이 나면 이거 내 점수 마이너스 될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지금 누구를 놓아줬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거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밀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밀란을 일으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놓아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밀란이 두렵다면 바라바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야죠. 또 밀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 없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밀란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빌라도는 그런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중들, 성난 이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택할 수 없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순간 절대로 진리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서 있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거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적당한 대우를 받고 적당한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했던 빌라도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탱탱볼 아시죠? 이렇게 금방 던지면 날아가고 하는 고무재질로 된 탱탱볼을 발로 뻥뻥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제 손에 맞아서
이제 이게 물컵을 듣고 있다가 물을 한번 쏟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저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과연 아빠가 화를 낼 것인가, 웃으며 넘어갈 것인가, 긴장한 상태로. 왜냐하면 각각에 따른 대응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것을 아빠가 떨어뜨려서 물이 쏟아질 것 말고, 별일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눈치도 안 보고 막 그냥 또 공을 찬다면 제 성격상 공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화를 내면서. 그리고 누가 축구를 하라고 했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눈치가 화목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선택,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경건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조심할 수 있고 또 더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충동되지 않을 뿐더러 쉽게 다른 사람에게 헛된 말로 충동질하는 잘못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면박 주고 싶은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면 죄의 길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함부로 교회에 이게 부족하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의 피값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내 피로 샀다면 얼마든지 그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내 판단으로, 내가 서운하다고, 내가 화난다고 내 이름으로 정죄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면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혹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 충동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뒤늦게 먼 훗날 그때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때때로 의식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점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 먼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동요가 되고 또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진리 안에 경건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